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두셨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또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그런 것 없이 모두 아름답고 요긴한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몸과 같은 이 교회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연결되고 도움받고 자라나고 세워지는 것, 이 공동체와 동력의 기쁨을 알려주지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이고, 또 온라인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 보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맺어주신 공동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교회를 탄생시키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뜨거웠을 때 또는 큰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였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신앙 공동체, 또 기도의 동력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 목사님들에 대한 좋은 기억들도 아름답게 남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우리 교회 숙제에 기도하고요. 이 목사로서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울고 웃으며 동력하는 것은 참 사역의 기쁨입니다. 제가 사역한 지 10년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인가 어느 교회인가 이렇게 특정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제가 혼자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동력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또 너무 사람 또 숫자 의지하다가 또 호되게 하나님의 레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 사역을 목회자가 주도하고 또 성도들이 서포트해 주거나 조금 더 발전된다면 모범적으로는 목회자가 이 성도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역의 모양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역자가 조금 리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앞에 나와 있고 또 인도하고 있고 또 메시지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보다 훨씬 월등한 카리스마로 회중들의 생각을 휘어잡고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 보통의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장례 예배 때 이 누워 계신 고인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 모습만으로 참 그 삶의 흔적과 향기로 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좋든지 안타깝든지 강렬합니다. 이 장례 예배 인도하거나 또 제가 또 참석할 때마다 고인께서 이 누워 계신 상태로 나와 마지막 동력을 하신다, 마지막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워서 전하실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 적어 놓는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미리 살아내셔야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혹시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전할 수 있다면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누구야 미안하다, 미안할 것이 많다면 참 아쉽잖아요. 미안한 것 있으시면 미리 표현하시고 미리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지하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헛된 것이에요.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실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날이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1분을 아껴가면서 만나야 할 사람, 또 해야 할 말들, 아쉬움 속에 순간순간을 손에 땀을 쥐면서 보내시겠죠. 후회가 없다면 다행인 인생일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을 살아감을 믿는 자들이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이룬 것이 무엇인가? 명예와 자녀와 집과 자산을 헤아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완성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나? 오늘도 요한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과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굉장히 당당하고 간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셔서 못 박히시고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28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 이미 이루어진 일이 무슨 일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의 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구속사의 핵심인데, 지금 이 시점은 부활은커녕 아직 안 죽으셨는데 무슨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알게 되셨을까? 우리 여기까지의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를 조금 이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직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려운 교리더라도 우리 참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예요. 우리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다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이 원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있을 수 없으시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죄의 삭신 사망을 반드시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죄야. 너 구별하면서 살아라. 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 율법은 인간의 욕심과 공로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어요. 죄에 대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실패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면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공의가 없이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면 최후 심판도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공의만 있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속성인 공의와 사랑은 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죄의 삭을 사망으로 치르게 하세요. 율법으로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그 번제로, 정성된 예배로, 그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제사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기에 이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세례 요한이 알아보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음을 치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 제물로 바쳐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되긴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신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을 사람은 간혹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저를 위해서, 여긴 안 계시지만, 부모의 사랑으로,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일자로도 의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려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죄도 해결 못하면서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께서 스스로 예배하신 그 저주의 자리, 그 나무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도 죄의 값을 치르는데 누가 심판을 미룰 수가 있습니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거저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아들 피로 산 너도 이제 내 자녀다. 피로 씻음 받은 자야, 정결한 자야, 가까이 오너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이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 보혈의 그 선명한 색깔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이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 선명하게, 더 붉게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는데, 아직 죽지 않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 나에게 죄가 뒤집어 씌워졌다라는 것을 아시게 된 시점이겠죠. 이 예수님으로서는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부정함의 상태, 처음 경험해 보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순간입니다. 오신 목적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계속 애쓰신 것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작은 행동들과 말씀들이 전부 시편과 스가랴서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들이거든요. 메시아는 목말라 할 것이다. 메시아는 신 것을 마실 것이다. 메시아는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는 찔릴 것이다. 예언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디테일과 대사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대의와, 그리고 3일째에 살아나는 것,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결과가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난 줄 아시면서 굳이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 목마르다고 해놓고 신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시는 것이 아니라 입만 대시는 이유, 예수님에게
목적과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였습니다.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나?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나? 십자가 위에서 애쓰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이 되겠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만 고르지 마시고요. 아니면 하나님, 땅끝까지 전도하면서 선교하겠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방법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거창한 명분과 목적과 껍데기 때문에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소한 일에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한 걸음 비출 만한 등이라는 말씀 아닐까요? 한 걸음씩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걸어갑시다. 오늘 이 가정을 왜 생각나게 하실까?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 사소한 일상들의 일들에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 생기가 있는 교회를 표어로 하고 있습니다. 부흥과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전보다 숫자가 늘어나고 사역들이 일어나고 교회의 활력이 도는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교회에 대한 말씀들 무엇인가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끊어진 마디 없습니까?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질 때에도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도 또 자녀를 마지막으로 품고 있다가 독립시키면서도 또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도 다 이루었습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던 이 예수님의 작은 행동들에 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나오죠. 이들은 예수를 따르던 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던 자들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원, 이거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증언되면서 이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가진 기득권과 재물을 포기 못하는 이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유월절 잔치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요구해요. 요셉이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건지 빌라도가 가져가라 허락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시체를 받아오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 시신을 수습하는 향품들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이게 엄청난 양이라고 해요. 이것을 가져와서 둘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부정해진다고 이방인의 집에도 안 들어가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부정의 극치인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일을 이들이 해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다라고 본문이 나오는데 아마 유대인들 누가 만지겠습니까? 둘밖에 없죠. 다른 이들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이제 유월절 잔치 음식 먹는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가버린 이들 아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월절 예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신을 만졌으니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드러냈으니 이제 출교를 당하고 공회원 자격과 지위도 모두 잃어버리겠죠. 이후 이들의 행적은 기록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시작했는데 장례를 마칠 때에도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준비일이니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하면 이제 유월절 큰 날의 이 전날을 말하거든요. 이 유월절이 되기 전에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략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오후 6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하기까지 3시간 동안 뛰어다니면서 빌라도를 만나고 장례용품을 가지고 오고 무덤을 준비해서 십자가에 내려서 옮겨서 장사 지낸 시간이 3시간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집에 있는 용품들, 덜어서 올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백리 다 통째로 자신이 가진 새 무덤을 그냥 드렸겠죠. 하나님은 이들의 섬김, 향품과 세마포와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이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 사람들,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이들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이 있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일부 용서, 적당히 용서, 한 번만 용서가 아니라 다 완전히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십자가를 본 자, 십자가를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삶으로 도전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